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같이 이렇게 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환영하며 같이 잘 오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분당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분당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오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더 주님 우리들만 더 깊이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오 하나여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저녁에 이 늦은 한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눈빛 교환하면서 인사 가볍게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넓게 잘 앉으시네요. 네, 3, 4층에 이렇게 넓게 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이 아니라 5월. 네, 5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한밤의 기도에 오신 분들은 모두 내일 참석하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5월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설교는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애쓰려 합니다. 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원치 않는 분위기신가 봐요. 네, 가장 원하는 건 사실 교육자들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요 몸무게가 90kg가 넘는 좀 약간 거구시고 월남전 하사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와일드하십니다. 또 이제
그 서울에서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6.25 때 부산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약간 이 부산 남자의 냄새가 좀 나시는 그런 분이세요. 뭐 부드럽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이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성향이 그러셔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안일을 잘 안 도우셨어요. 거의 안 하셨죠. 네, 거의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한 번씩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면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잘 못하죠. 잘 못해서 어머니께서 되게 막 뭐라고 하십니다. 아, 이걸 이렇게 씻으면 어떡해요? 뭐라고 하세요. 아, 이걸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어떡해? 아, 하지 마, 냅둬. 이런 분위기십니다. 그러면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던 저희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에이씨, 좀 도우려고 했더니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노에 섞인 멘트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못해도 좀 다독거리면서 좀 하시죠. 엄니도 좀 한 성격 하셔갖고 그걸 꼭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부딪히게끔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주 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의 한 부부,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자 권사님이신 한 부부와 대화를 하다가 그때 일이,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다투시던 그 일이 생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부부, 우리 그 권사님이랑 우리 장로님에게는 이 내용이, 대화를 하다가 내용이 좋아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좋으시다고 허락을 받은 거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냐면 이산무 장로님이랑 김순영 권사님이세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이야기를 좀 깊게 좀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최근에 권사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나아지긴 하셨지만 원래 가지고 있으셨던 지병도 있었고 또 좀 큰 병이 하나 좀 찾아와서 수술을 좀 받게 돼서 건강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다. 권사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장로님께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로님께서 이제 고무성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대요. 제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 그 고무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부부에 선한 열매를 주실 거라고. 그 선한 열매가 뭐냐면 부부가 더 알콩달콩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우리 부부 사이 원래 좋고 뭐 이 나이에 알콩달콩해질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프시고 이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장로님께서 크게 깨달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가사 일을 장로님이 거의 이렇게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가사 일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설거지를 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아내인 권사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깨달았대요. 예전에는 아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거 내가 할게, 5분이면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데만 닦고 눈에 안 보이는 데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옷만에 하면 뭐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돕는다고 도왔는데 권사님께 오히려 이렇게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시고 돕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기준에 맞춰서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아내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구나를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 가사 일을 내가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드셨다 보니까 이것을 내 일이 된다는 건 기쁨으로 하는 것이 내 일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아내 일이고 아내 일을 내가 돕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 일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대요. 내 역할이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의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랑 알콩달콩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콩달콩해져서 더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가정일을 가사일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권사님이 그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돕는 자의 위치였는데 지금은 자기 일의 위치에서 하니까 그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의 행동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권사님은 그 중심을 알게 돼서 두 분의 사이가 더 알콩달콩해졌다는 겁니다. 권사님의 몸에 안 좋음이 있었지만 그걸로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도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부부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라고 말하는 외적으로 느껴지는 관계적 위치가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저 두 분은 부부야 라고 하는 관계적 위치가 있지만 노년에 아직도 이렇게 가끔 다투셔서 우리 어머니 전화 오셔갖고 야 니네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 하시는 약간 다투기도 하고 대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인 부부도 있지만 더 알콩달콩하고 더 노년이지만 더 재미있게 그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부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라고 말하면 다 똑같은 관계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밖에서 봤을 때나 정의적으로나 위치로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다 똑같은 자녀의 관계에 위치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4월 마지막 한밤의 기도회로 4월 한 주간 동안 주제로 설교했었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그의 등장을 알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소개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주목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뭐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좀 어색해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애굽의 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바로 그 대리자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령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맞을까요? 저라면,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경배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신다, 경배해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시니 경배하고 맞아들여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래 기다렸구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나라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며 살아왔던 민족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고 결국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바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던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400년간 침묵하셨다가 당신의 전령을 보내셨으면 소망은 아니더라도 위로는 해줘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의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무슨 맥 빠지는 요구인가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등장에 맞춰서 소망이나 위로가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그걸로 유명하죠.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찾는 자의 관점에서 거의 주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잃은 아들을 찾는 거, 바로 탕자의 비유는 찾는 자인 아버지의 관점도 있지만 돌아오는 자의 관점이 그래도 상당 부분 무게가 할애되어 있기에 이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역의 메시지를 좀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했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굳이 이야기를 다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전제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떠나보냈을까요?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 걸 보면 뻔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게 보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대략 보이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두드려 패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두드려 패서 벌을 줘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맞죠. 네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행동인지 알아?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몹쓸 아들이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자 아버지는 유산을 내어줍니다.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누려보고 싶었던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허랑방탕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진 때에 맞춰 성경이 말하기를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힘들어서인지 흉년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을 돕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존재하나 살아있지 않는 생명체처럼 소망도 기대도 없이 연명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서양 철학의 모토이며 사실상 모든 사상과 철학의 목표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고 도덕적 성숙의 목표일 것입니다. 만약 성인 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은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누구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지 몰랐던 둘째 아들이 이젠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하는 것을 쫓는 삶이 자기 자신을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죠.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자신의 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어요. 자기 것이 어디 있었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기에 자기 자신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돌아오자 돌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회개라고 말하고 싶지만 더 근원적인 사실은 사실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참 흉물스럽긴 하지만 죄는 감춰진 진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참된 나를 알아가게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뼈아픈 깨달음이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숙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빨리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걸림돌이었어요. 빨리 죽어야 분깃을 받으니까.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였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풍요로운 집과 음식과 하인과 안락함에서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글픈 자리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납니다. 회개가 탕자에게 없었던 아버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누렸을 때 몰랐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으면서 온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떠날 때의 아들과 돌아올 때의 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된 것이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는 아버지를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곁에 있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의 열쇠가 되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였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빈들에 있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나타나신 것 같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삼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을 400년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나 온전히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메뚜기와 석청 같은 유별난 음식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대면되는 깔끔함 따위는 없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마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실 메시아뿐 아니라 대언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듣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말씀이었나요? 위로의 메시지였나요?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때로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조금 의역하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다, 죄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 너 죄인이야 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회개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세례를 받으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면 각각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큰 아들도 유산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를 잃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나 큰 아들에게나 아버지는 빨리 사라지고 유산을 물려줘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선민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누군가는 자복하고 회개했고 누군가는 자복하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었던 성례와 문화들을 지켜왔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도 보장받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계 정세에 밀려 저 이방인들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힘도 잃었지만 전쟁의 신이자 모든 신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면 이제는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를 대변하는 자다라고 말하며 나타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저 이방인들을 내가 징벌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가시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가 요구하는, 기독교가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지켜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천국을 이미 받은 이들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악한 것들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영적 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반 친구 중에 구원파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내에서 기도학생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학교 내에 기도학생반이 있었고 찬양 집회를 자주 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라고 전교생이 다 알았어요. 네, 쟤는 나중에 목사 될 애래 거의 다 알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 친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구원파인 그 친구는 소위 노는 친구였습니다. 애들에게 돈도 뜯고요, 삥이라고 하죠. 싸움도 꽤 했습니다. 애들도 많이 때리고 그랬던 친구예요. 감히 싸우면 말 한마디 못하고 깨갱할 만한 저와 제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힘센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언제 어느 날 구원을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너는 너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내가 거듭난 날짜는 모르냐라고 묻더라고요. 구원파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너희 교회는 회개 기도를 시키냐고, 너는 회개 기도를 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라면 까짓것 징계 받겠대요. 뭐 어때요? 어차피 하늘나라는 보장되었는데, 천국은 보장되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문제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자복하지 못하는 이들,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에 이르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누가 과연 은혜입니까? 아버지를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꺾지 못한 큰 아들입니까? 과연 누가 은혜입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에 너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동의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온 거리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성정과 율법의 곁을 지켰지만 자복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랑방탕한 사문과 돼지우리와 놓여져 있었지만 그렇게 그가 갈 길이 뻔해 보였지만 그를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선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는 묶여져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그것들을 온전히 얻게 하기 위해 어금니를 물고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아담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의 능력으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득한 질문의 실마리의 답은 회개의 아름답고 복된 길을 선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대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계적 위치를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맞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내가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며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인정하지만 주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자동 인출기처럼 내 보험처럼 나의 분깃을 달라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님 앞에 고집스럽게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 내 전통이, 내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를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렇게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복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